여러분 이제 북카페 전시에 두었던 감사 노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미 다 치웠거든요. 네, 읽어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에게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 이제 한 명이 이제 모범 감사 노트를 제출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중에 눈에 띄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오늘 LG 트윈스가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오늘 LG가 3승을 이뤘습니다. 늘 좋은 경기에 감사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2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너무 귀엽죠. 네. 이제 LG 트윈스가 오래도록 기다린 끝에 우승을 했고, 이제 많은 팬들이 함께 축하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LG 트윈스 팬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제 연예인이나 스포츠 팀을 지지하는 팬들이 있어요. 그리고 팬이 돼야지 사실 경기를 보거나 공연을 보는데 즐겁습니다. 더 행복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카일 아이들머니라는 이제 미국의 목회자가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모르는 것은 없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팬은 선수들과 같이 훈련받지 않습니다. 선수같이 될 필요도 없고 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여서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자꾸 팬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팬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팬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사람을 만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만 듣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대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두 명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아시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를 유추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호의가 있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 깔린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오셨어요. 특별히 그 절정에 이뤘던 것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는 길에는 이런 이익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딴 데도 가십니다. 사마리아도 가시고 갈릴리도 가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요, 이 세상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지낼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접대와 후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여우도 이 땅에 속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이 속한 곳은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헛된 기대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이 세상 즐거움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목적이 바뀐 겁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쳐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다른 목적이 있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데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실감나는 지표가 이 신학생들의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경쟁률이 4.5대 1이었어요. 4.5대 1.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내가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막 하면서 마치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경쟁률이 없어요. 미달만 안 되면 다행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이 떨어졌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도 신학생들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큰 교회의 청년들이 이제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에서 멋지게 활동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의 이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신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자녀 빼고 일반 청년들은 개척교회 다니면은 신대원에 지원하는 청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풍요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를 다른 데 삼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궁궐에 가시면은 내가 따라가겠지만 예수님이 초막에 가신다면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는 고백과 모순되는 행동인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지나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5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내 제자가 되게 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대답에는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만약에 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이라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을 이제 확인하고 보고 지켜드리고 그리고 장례까지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능성은 유대인의 장례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고 나면요, 이 가족의 시신을 이제 가족 묘실이 있어요.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두고 1년 뒤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이제 다 썩고 뼈만 남게 되겠죠. 그 뼈를 다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이제 이렇게 안장을 하고 이제 가족들의 유골함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유골함을 두는 것으로 장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를 이미 가족 무덤에 안장을 했는데 아직 유골함에 모시진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장례를 마치고 유골함에 이제 아버지의 유골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나 정황을 봐서는 저는 이제 마지막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당시에 잘못되었던 이제 고르만이라는 제도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유대인들도요, 우리나라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에 있어서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서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아마도 가족 동굴에 이미 묻혀 있는 선조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선조들이 그 유골에 있으니까
그 선조들에게 아버지의 유고를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엄밀히 이야기하면 야박한 말일 수 있지만 장례 절차는 죽고 사는 것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앞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닥치게 된 중대한 사적인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이 우선순위가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이고, 내일을 처리하고 나면, 그러면 가족의 일을 처리합니다. 가족의 일을 처리하면, 이제 세상적인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합니다. 이처럼 요즘 들어서는 이 주님의 일이 가장 나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밖에 놀러 나가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재미를 얻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요구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요구죠. 예수님을 따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요구에서도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요구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는지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론을 내려서 다시 따라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밭고랑이 일직선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쟁기질을 하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보면서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더 어려운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자꾸 불평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상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때가 천국이었던 것처럼,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과장을 하고 미화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입술로 자꾸 원망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제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지 이 과거에 메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달려갈 길이 먼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 이룰까 말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쓴 이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리스천들은 흔히 오직 은혜라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마치 노력이 은혜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며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영적 노력은 제자의 삶에서 절실한 가치입니다. 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의 도를 배우고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위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거저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그냥 대충 적당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은혜는 적당이랑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전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실패자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소망이 없겠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변화산에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광채를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도 부귀영화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빛과 같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마음을 쏟아 이루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00년대 말에 미국의 낙농회사의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졸업여행을 가는데 이제 집에서 전 세계에 졸업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행을 하던 중에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일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1000명이나 되는 대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좋은 직장의 문이 열렸지만 거부하고 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거절하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카이로에 가서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그의 나이 25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는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남기지 않고, 후퇴 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윌리엄 보드는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졸업했던 예일 대학의 수많은 후배들이 이 윌리엄 보든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지망하였고, 그리고 오늘날도 중국의 란조우에 이 윌리엄 보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팬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 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